고린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도시들 가운데 한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2000년 전, 이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를 그리스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부르기를 원했냐면 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헬라, 여기에는 찬란한 빛, 영광스러운 빛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리스라는 그런 이름의 명칭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종, 노예 이런 뜻을 좀 품고 있어요. 이 그리스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전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도, 그리스도, 터키도, 이집트도, 유럽의 대부분도 어디에게 복종하는 어떤 나라에 복속된 상태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찬란한 영광과 문화와 철학을 자랑했던 그리스를 복속시킨 다음에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전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나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러한 자민족의 어떤 우월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뿌리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라를 용어를 쓰고 또 영어로 표기할 때는 당연히 그리스를 쓰지만 정작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썰미가 있으시면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뭐 올림픽이나 세계 국제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니폼 뒤에다가 코리아라고 쓰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워낙 국제적인 관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헬라라고 이렇게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됐는데 여러분 유명한 로마의 황제 있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시저. 시저 아우구스투스. 또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한 그러한 위대한 황제였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각자의 본적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받게 했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죠. 근데 이 황제가 그리스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남북으로 분할해 버렸어요. 원래 하나였던 그리스를 남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라가 분단돼서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뉜 것처럼 그리스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 남쪽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아가야, 영어로 하면 아카이아 이렇게 되고요. 북쪽을 마게도냐,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마케도니아 이렇게 되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날도 실질적으로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가야 지방의 총독, 뭐 마게도냐 지방의 총독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리스 외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를 둘로 나눠 가지고 남쪽은 아가야로, 북쪽은 마게도냐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들어갈 때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죠. 빌립보는 북쪽이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속합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 아덴은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아테네죠. 이런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고린도와 아덴 이쪽은 남쪽 아가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까?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을 수신자로 해서 그들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각각 곳들에 있는 성도들도 이 내용들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는 이 헬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도시? 제주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중심적인 도시는 서울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가장 범죄도 많고 가장 악한 일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겠죠. 뭐 우리 그런 통계를 직접 보지 않아도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서울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절도 사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서울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겠죠. 물어보나 봐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라, 즉 그리스, 또 아가야 이 지역에서 가장 범죄가, 또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고린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특히 바울 서신을 10권이 넘는 바울 서신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이 매섭게 혼내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다른 책들 보면 주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감하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내용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려면 감독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권면이 많은데 죄에 대한 아주 매서운 책망과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제일 많은 책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사회도, 그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죄악과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가장 부유했던, 그러니까 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 고린도가 무역의 중심지니까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문화도 풍성하고, 또 여러분 철학하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철학자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날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공통적인 철학자는 딱 3명이죠. 누구겠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명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모른다 할지라도 이 3명의 위대한 유명한 역사적인 철학자들 어디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도 이렇게 철학적인 사유와 그것을 말하면서 논쟁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발전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광장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실 광장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좀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 사실 유럽 문화의 모태는 그리스죠. 이 그리스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그런 문화들은, 동양을 제외한 그런 문화들은 광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도시 중심에 큰 광장이 있어서 막 거기에 멋진 성당도 있고 넓은 광장에 나무들도 잘 심어놓고 조경도 잘 해놔서 정말 멋지잖아요. 마음도 확 뚫리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흉내낸다고 만든 게 뭐예요? 광화문 광장이죠. 그런데 그것도 뭐 차들 막 쌩쌩 돌아다니는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별로 광장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이 광장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 철학, 너의 철학, 누가 옳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러면서 막 토론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아레오바고,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또 공부할 일이 있을 텐데 아레오바고 같은 그러한 곳에 모여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그들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토론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오락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철학의 중심지요, 무역의 중심지요, 뭐 모든 것들의 중심지니까 거기에 다 뭐가 몰려들기 시작하냐면 이 악한 돈들, 악한 사상들, 특별히 악한 우상들, 이런 것들이 집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략 1년 반 정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쁜 인물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한 지역당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세 교회 정도예요. 나머지는 정말 찍고 다니다시피 이렇게 다녔는데, 무려 1년 반이나 사역했다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목회자와 비유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좀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 무슨 문제였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가 왜 이 부분을 시작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는 구원파가 드러났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는 신천지가 드러났고, 또 지금 몸살이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뭐 안상홍, 장길자 이런 교주들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죠. 그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런 썩고 이런 오염된 한국교회와 달리 자신들은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그 내용이 바로 그 자기들이 소위 주장하는 내용이, 자신들은 여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만 진정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1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무리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이름 자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내세우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그들도 그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좀 떼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한 시도가 오늘날 뭐 신천지나 소위 하나님의 교회나 이러한 단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발생하던 그 당시부터 이미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11절, 12절, 13절, 11, 12,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는데 그 분열이 어떤 분열이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나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막 이렇게 아니니까 야, 나는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아볼로, 바울, 게바, 즉 베드로,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라는 그런 비교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 표현도 썩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다시 아까 말씀 우리 해보겠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계열에서 파생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했다가는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그 야욕, 자기들의 그 추구하는 방향을, 그런 목적을 성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 기독교 계열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완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온전함을 부인하고 내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의 이만희, 또 그 소위 하나님의 교회의 뭐 안상홍, 장길자, 그 외에 또 많은 이단,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독특하고 자기들만이 유일하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유형의 이단과 사이비와 교주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너무너무 많아서 수도 셀 수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유일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많은 가짜 무리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곧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자신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꿰차 앉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로 내쫓아 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던 일이고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막 세우는 거예요, 교주로. 바울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볼로가 그리스도입니까? 게바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닌데 그렇게 분열하는 그러한 전통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최악의 방법이었다, 최강의 방법이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됐죠. 여러분, 신천지 또 소위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등록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분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와서 이 모습을 보면 한탄할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가슴 아파서 그렇게 애절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구나. 아니, 그 규모가 더 커져 버렸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가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게 까닭에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메시아를 구하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려요. 그러면 그러한 연약한 심령을 간파한 사탄이 그러한 사이비 교주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약해질수록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현혹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거죠.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오지 않을 거니까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자는 그 사탄의 먹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방법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11절,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 드러나죠. 왜 고린도 전서를 썼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4개의 분파가 생겼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탄의 시험 가운데 들었다. 그 시험의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일.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구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너무 소중한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점까지 남겨두셔서 우리도 읽게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증거에 힘을 썼습니까? 그가 평생 쓴 편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왜? 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찾아갈 수 없으니까, 마치 오늘날 모든 성도를 일일이 다 만나서 말할 수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전화 걸기도 하고 문자하기도 하는 것처럼 편지 많이 썼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편지 가운데 지금 13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13편 왜 남았을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겠죠. 왜 필요하니까?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데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글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아가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편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하시면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장점이 얼마든지 단점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좋은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의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거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 장점이 어떻게 단점으로 변했는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갈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싸우고 합쳐지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시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말도 잘하고 가장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점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걸 뭐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이러한 문제에 이러한 능력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장점이 단점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신 은사가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잔재주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그러나 가장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인데, 너무 귀한 일인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과 미련한 것,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이 미련한 것 왜 나온 것일까요? 정말 미련하고 우매한 뜻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너희들이 그리스의 철학과 이런저런 사상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너희들 보기에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역한다고 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전도에, 즉 복음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이 복음 그 자체, 그 어떤 장식도 없고 그 어떤 꾸밈도 없고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변질되거나 포장된 것이 아닌,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노인들이 들어도 어렵지 않은 그런 단순한 복음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공평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지식을 가지고 구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누가 자기가 공부를 하기를 원치 않아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고 싶죠. 그러나 안 따라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평가해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부자들은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부자고 어느 정도 기준 이하가 가난한 것인가? 그것도 어려운 거죠. 만일 육신의 힘을 가지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죠. 이 세상에 어떤 잣대를 들여대도 다 차별이 나오고 불공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복음의 본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것처럼 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지식도, 육신의 건강도, 권력도 내가 아무리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어요. 나 부자 되고 싶지만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필요 없는, 그 어떠한 돈이나 뭐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 필요가 없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가장 공평하신 일이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막 얻으려고 추구하고 얼마 안 돼서 서로 얻으려고 막 빼앗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설원을 좀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네, 내일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음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몸된 교회가 분열되거나 분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기도하며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 한국교회가, 나아가 전세계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복음의 아름다운 전파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